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위기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감정과 이성에 끌리는 인간 방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차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길보다 마음속에 잠재된 불신앙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치고 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울의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벗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30년을 있게 되고 40년을 있게 되거든요. 그 초기입니다. 지금 1년 동안은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고 이렇게 왕의 어떤 직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갔는데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숫자가 많고 힘이 강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은 상대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기마병을 말하지요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길갈을 중심으로 하고 진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그래야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될 터인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날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병사들을 이끌고 적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대군의 모습을 보고 그 중에는 도망을 치는 사람, 숨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저 길르앗 동편, 요단강 동편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의지를 하고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전쟁을 쳐야 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사울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겪게 된 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사울에게 모여들었는데 1년 동안에 위기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쭉 사울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저 장군을 잡아야 되는데, 저 장수를 잡아야 되는데 왜 떠나가지? 웅성거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닌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고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되기는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위기였고 사울에게 닥친, 왕이 된 사울에게 닥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굳이 제사를 직접 지내지 않아도, 번제를 직접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백성들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초조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울처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저지르지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몇몇 후보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교단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저기 춘천에 있는 그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한마음교회에 그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건 감리교 출신입니다. 일반 장로교 신학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 지금 감리교 목사한테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잘 모르지요. 이것이 이제 몰래 가다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닙니다. 자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자꾸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나가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왜 그런 데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총회 연석 간담회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김성로 목사의 부활복음의 그 이단성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공개 토론장인데, 우리 엊그저께 했던 그런 토론장인데 그 안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대답하기보다는 연구를 하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쯤 됐나요?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그 상황을 살피고, 총회에 우리 총회의 여러 부서 가운데 이단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를 이제 소집을 하고 거기에 가담을 했던 목사 4명을 우리 용인의 어떤 호텔을 빌려 갖고 이제 머물면서 거기에 가담을 했던 4분의 목사님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냥 뭐라 하면 또 그렇잖아요. 참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참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 목사님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분별이 없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복음에 빠지면요, 1년 내에 부활복음입니다. 1년 무조건 부활복음.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매일 안 모인 교인들 사이에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부활복음. 그래 얘기를 합니다. 부활복음 맞습니다. 목사님, 부활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년의 이 절기 가운데 우리는 12월에는 성탄을 지키고 성탄의 의미를 강조를 해서 그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합니다. 6월이 되면은 1년의 절반을 지켜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이 되면은 1년을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월이 되면은 성탄을 통해서 1년의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1년에 한 바퀴를 이런 도는 전체의 과정,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제 전반기에 봄과 여름으로 가는 전반기의 절기입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수장절, 이 7개의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뭐 한 가지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1년 내에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경계를 하고 접촉을 금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동기들이, 친구들이 거기에 가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가십니까? 우리는 목사님들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가면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다짐을 얘기하십시오.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 목사님 한 10명이 딱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4명의 그 이단에 가담했던 목사님들 불러가고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양식이 있지. 응? 전부 다 주워 먹으면 어쩝니까? 거기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그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 우리가 고려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배웠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을 받았어요. 한 1, 2년 지나니까 또 해. 그래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교단이 나뉘어질 때 다른데 가버렸어. 위기가 온다 이거죠. 목사들의 세계에도 위기가 옵니다. 이거를 다 신앙을 가지고 나는 외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내가 가는 길로 간다. 아니, 교회가 크고 싶지 않은 목사 누가 있습니까? 부흥하고 싶지 않은 목사 누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변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사울 왕에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동안 잘 살았다고요. 그게 한 2년 차 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왕으로서 우리 기도합시다. 선지자가 아직 여기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더 효과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는 무엇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뭘 좀 보여줘 보려고 이러다가 사울이 시험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참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주일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 사울도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가야 할 길과 제사장이 가야 할 길과 제사장이 가야 할 길과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었는데 사울은
위기가 닥쳤다고, 힘들다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힘을 보태줘도 이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한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웅성거리고 도망을 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전시 효과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린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제사장이 오면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기도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백성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번제물을 가져오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일을 벌려버렸습니다. 예. 사울은 왕의 건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나자 참 타이밍도 희한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7일 동안 안 나타났던 사무엘이 제사 드리고 나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에게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좀 몇 시간만 더 기다리지. 하루만 더 기다리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 막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나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내가 7일 동안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거지. 7일 동안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이거지.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진다 이거지.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수 이 일을 했다 라고 변명합니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득이해서. 소위 말로 하자면은 상황윤리. 하나님은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그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처럼 꺼져 있습니다. 부득이했다. 우리가 참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은 이해해 줄 만하잖아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해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백성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겠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해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를 안 해줬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을 하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이뤄내야 됩니다.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인간 방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울을 봅니다. 13절에서 14절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해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랬나요? 뭐라 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이해를 한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사람들보다 사랑이 없어갖고 이해를 안 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덮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영역을 넘어갔다는 거지요. 너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지켰더라면은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엘 선지자는 가버렸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구지요? 누구지요? 네, 다윗이지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박해를 받고 도망을 치는 가운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잠시 쉬러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죽이고 우리 피난 생활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칼을 가지고 옷자락만 뺐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거를 오히려 옷자락 뺀 걸 가지고 다윗은 미안해합니다.
이제 이런 사울 왕과 다윗의 어떤 모습입니다. 사울은 위기에 있을 때 너무 가뿐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일종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겪는 그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 차이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너무 가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울 왕은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당신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방자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간혹가다 목사님에게 대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로 가면은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의 부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조금 봤어요.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을 폭발합니다. 괜찮거든. 딱 그래 할 때 하나님 벌을 딱 줘버리면 그 다음에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벌이 안 임하거든. 그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방자해집니다. 아, 목사한테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 간이 부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질서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성도의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에 처할 때에 나타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꾸준히 신앙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7일을 기다렸는데 하루를 또 못 기다려갖고 복을 쏟아부리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교훈입니다. 처음에 인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또 한다고요. 그런데 하루를 또 못 참는 거라. 7일을 기다리다가 8일을 못 기다리고
축복을 쏟아버리는 사울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축복을 쏟아버리고 많은 7일을 기다리다가 하루를 또 못 기다리고 축복을 쏟아버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 그걸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은 망합니다.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 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